오늘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갈렙이라는 사람에 관해서 갈렙이 세 가지를 합조건 속에서 외쳤다. 갈렙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소위 말하는 애굽 땅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디입니까? 이집트죠, 이집트. 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이 400년의 종살이를 하던 그때예요. 참 원래 애굽 땅에 들어갈 때 요셉 시대에 요셉을 아는 왕이 있을 그때에는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이 살던 시절의 모습은 참 평안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장이 시작하면 어떻게 시작되느냐? 창세기 50장이 끝나고 출애굽기 1장이 시작될 때 보면요, 이스라엘 누구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왕이 이제는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애굽의 왕이 되었다.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이요, 그 수가 많아지니까 이 이집트 사람들, 이집트의 왕, 애굽 왕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위협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혹시 저 사람들이 점점 강성해져서 이 이집트의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아니할까? 그래서 이 이집트의 왕, 애굽의 왕이요, 이 이스라엘 굉장히 핍박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철저하게 노역하는 거예요. 성을 짓고 땅을 개간하고 길을 깔고 이런 굉장히 노동자로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만을 그들에게 허락해요. 그 세월이,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를 겪으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앞세대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경험한 세대가 있겠고, 또 들어서 하는 세대가 있겠고, 또 여러분 TV나 영화를 보다 보면 울분이 치밀 만큼 굉장히 억울함이 많은 그런 우리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는 그 맛을 조금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 40년도 아니고 400년의 세월이면요, 완전히 이 애굽 사람들의 노예 중에 노예입니다. 그 비참한 세월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심야 기도할 때 통성기도 말이죠. 촥 하라 그랬죠. 촥. 이거는 죽음 직전에 이르렀을 때 지르는 비명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요, 애굽의 종소리를 하는 400년 동안 너무 고통 속에 살면서 그들이 이 애굽 이집트에서 벗어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어디에 달했다는 거예요? 촥하게 달했다. 죽음 직전에까지 그 고통이 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뭐 하게 됩니까? 이 이집트에서 해방을 시킵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너희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홍해를 건너면서 기적같이 가나안 입구까지 도착합니다. 가나안 입구에 도착했을 때에 이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사는데 그 족속들이 참 힘있는 족속들. 이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40만의 숫자입니다. 40만. 장정만 40만에 이르는 이 숫자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할 때 가나안에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위협적으로 느끼겠냐 이 말이죠. 전쟁의 대상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들어가서 살 테니까 땅 좀, 우리 기둥이 땅 주시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가는 순간 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12지파의 족장들을 선출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잖아요.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온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놓고 그 정탐의 사실들을 낱낱이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10명의 사람들이 먼저 이 10명의 족장들이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느냐, 우리가 들어가보니까 그 땅은 진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더라. 너무나 기름지고 좋은 땅이고 그 열매들이 너무나 탐스럽고 귀한 것인데, 문제는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가서 봤더니 바로 이 네프림의 후손들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기골이 장대한 거예요. 키가 너무 크고 힘이 센 사람들이고 그들은 전쟁 용사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 돌아온 우리가 느낄 때는 우리는 이제 그곳에 가서 전쟁도 못 해보고 다 광야에서 죽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12명 중에 두 사람인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다른 얘기를 합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은 맞다. 그곳에 가니까 누가 있더라? 아낙 자손도 있더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은 이미 그들이 원하는 그들을 다스리는 왕은 그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 갈렙, 이 갈렙이라는 사람. 이 고백을 할 때에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이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듣지 않음으로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의 세월 동안 광야에서 참 고통의 세월. 우리가 볼 때는 시험이요, 하나님이 볼 때는 뭐라고요? 연단의 세월을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 4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의 모든 1세대는요, 하나님께서 그때의 잘못 선택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가 이 10명의 정탐의 사건의 말을 듣고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자 하니 너희는 이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수하여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자는 광야에서 죽을 것이요,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1세대는 누구만 들어가냐 하면 믿음의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2세대만 들어가게 될 것인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정말 40년의 세월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40년의 세월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도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그 1세대도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오로지 그 후손들만 살아남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갈 때 그들의 수가요 200만에 달합니다. 엄청난 숫자예요. 이 200만 숫자 중에서 누구만 들어간 거예요?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밖에 못 들어갔어요. 참 안타까운 거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가서 전쟁을 시작하고요, 그 전쟁은 실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쟁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땅에 많은 땅들이 이스라엘의 땅이 되고요, 그 땅들을 가지고 땅의 분배가 시작되었어요. 12족속들에게 각 땅을 분배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뭐하라 그랬습니까? 다 차지하라 그랬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이 아닌 조속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다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뭐 한 거예요? 저희가 살 땅이 생기니까 이제 더 이상 전쟁을 하고 싶지 않은 그때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갈렙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가서 그 산지를 차지하자. 주십시오. 소위 말하면 나를 대장으로 세워주면,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나를 대장으로 세워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데리고 가서 지금 차지하지 못한 땅을 내가 말할 것이다. 차지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나님은 이 갈렙의 이 믿음의 고백을 듣고 그의 고백처럼, 그의 믿음처럼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그 남은 땅들을 갈렙에게 허락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요, 이처럼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축복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갈렙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가 있어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 그는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을 우리로 하여금 뭐 하라는 거예요? 본받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 그저 입술의 믿음이 아닌 이 갈렙 같은 믿음을 너희가 가진다면 바로 이 가나안의 축복의 땅은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렙이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가나안을 전멸하고 멸망시키고 그것들을 다 취할 때에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바로 갈렙이 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 상황들, 조건이 어떤 조건이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갈렙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었고 참 특별한 믿음이라는 것을, 참 값진 믿음이고 빛나는 믿음이라는 것을 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갈렙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 여러분, 한마디로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참 악조건. 어떤 악조건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땅을 차지했으므로 더 이상 전쟁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어요. 이제 더 이상 전쟁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군사가 전쟁하러 가서 전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전쟁은 쉬운 것이 아닌데, 전쟁하기를 다 꺼려하고 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들을 데리고 가서 그 나머지 땅들을 차지하러 간다는 것은 굉장히 악조건이죠. 두 번째는 무슨 악조건이냐 하면, 지금 이 남아있는 땅에는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오늘 이 본문 12절 말씀에도 있듯이 아낙 사람은 그인족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이 크고 견고했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차지한 성은요, 만만한 성이었다 이 말이에요. 차지하기 쉬운 성이고, 지금 남아있는 성은 크고 견고하고 아낙 후손들이 있는 난공불락의 그 성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을 차지하기란 더 악조건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 이 악조건은 뭐냐면, 대장으로 말하고 있는 이 갈렙의 나이가 85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85세의 나이에 그 장수들 이스라엘을 이끌고 그 난공불락의 성을, 그것도 사람들이 전쟁하고 싶어하지 않는 억지로 전쟁을 시켜야 되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갈렙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으로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하나님을 감동시켰는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믿음의 감동을 보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갈렙은요, 이 악조건 속에서 어떤 믿음을 이스라엘에게 말했냐. 첫 번째는요, 축복의 언약을 기억하라. 축복의 언약. 여러분, 여호수아서 오늘 말씀이 되지만 여호수아서 14장 9절 이하에 보면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갈렙에게,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너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너에게, 너와 너 자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와 너 자손들에게 그 땅을 뭐 할 것이다? 줄 것이다. 이걸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40년 전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의 세월이 지나서 85세가 되었는데도 한결같이 그 축복의 약속을 놓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 그때 내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러한 축복의 약속을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내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줄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나와 내 자손들에게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분명 뭐 한다는 겁니까?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바로 이 갈렙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세월이 지났고 이미 그는 연로하였고 상황이 악조건이었고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갈렙은요, 이 사실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 그렇게 말했다. 지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축복의 약속은 반드시 뭐 할 것이라고 믿는 겁니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 갈렙은요 붙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따로 신앙 따로의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 중에 꿈도 주고 비전도 주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도 내 심령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줬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건 내가 살만해지고 내가 세월이 지나고 조건들이, 상황이 안 좋아지고 내가 안 좋아할 만한 어떤 이유들이 생겨버리면 우리는 그 약속을 뭐 한다는 겁니까? 잊어버립니다. 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갈렙이 이 가나안 땅에 이 난공불락의 성을, 그것도 85세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절대 타협하지 아니하고 붙들었다는 사실이 바로 이
갈렙의 큰 믿음입니다. 아멘. 조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어떤 영향력에 따라서, 내 어떤 상황, 내 기분에 따라서 그 말씀을 붙들었다 말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한결같이 세월이 지나도 지금 당장 내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내가 어느 때까지 하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내 마음 한가운데서 불일듯 일어날 때가 있었겠지만은 갈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놓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였고, 바로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바로 이 악조건 속에서 갈렙이 외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 말을 외쳤고 이스라엘은 그 말을 듣고 뭐 했다는 겁니까? 따랐다는 거예요. 안 따랐으면 전쟁 못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이 갈렙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해내고 가서 뭐 한 겁니까? 전쟁한 거예요. 뭐 들고? 막대기 들고 말이죠. 제가 재밌자고 짝대기라고 그랬더니 방송석으로 들고 날 보고 사투리 많이 썼네요. 여러분 생각해봐. 그들은 제대로 전투 무기도 없이 그렇게 나아갔으나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아멘. 지금 우리로 말하면 내 모습은 초라하고 내 가진 능력은 없고 지식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학벌도 부족하고 뒤에 배경도 없고 흑수가락이고 중요하지 않다. 오늘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오늘 우리가 어떤 막대기를 들고 상대방이 나에게 창칼을 들이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갈렙과 같은 믿음,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약한 예를 들어 이 땅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부여잡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고, 그러한 자세로 나아갈 때 이 갈렙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을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갈렙은 바로 그런 믿음으로 이 악조건 속에서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말합니까? 붙들어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 속에서도 붙들어라. 두 번째, 갈렙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악조건 속에서 외쳤던 것은 뭐냐 하면 믿음으로 도전하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갈렙이요 85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데서 여호수아에게 말했어요. 나를 대장으로 삼아주면 아직 취하지 못한 저 난공불락의 난공불락의 성 아랍 자손이 살고 있고 그 성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나를 대장으로 세워주면 내가 가서 그 성을 취할 것이다. 그 산지를 내게 달라 했을 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뭐라고 배웠을까? 나이 85세입니다. 저 영감입니다. 저 나이는 할아버지 도대체 왜 저러냐? 주책이다. 이런 말 했을 때. 근데 여러분, 주책은요, 어떤 사람이 주책이에요? 누가 그럽니다. 주가 책임지는 사람이 주책이에요. 주께서 책임지는 사람이 주책이라고. 아니, 갈렙이 주책이잖아요. 주가 책임지는 사람. 여러분이 주책 부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조글다가 또 이 말을 잘못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면 된다는 이 믿음으로요, 이 갈렙은 도전했어. 내 85세라도 내 아직 뭐하다는 거예요. 옛날같이 똑같다. 이 말이 여러분 정말 그에게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의 마음이 뭐한 겁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룰만 하다는 거예요. 내 믿음은 아직도 뭐하다는 거예요. 45세 때나 80세 때나 85세 때나 한결같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뭐 해보자. 도전하자는 너희들이 볼 때는 그 아낙 자손이고 너희들이 볼 때는 그래 대단해도 너희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한 것도 너희 힘으로 했냐? 누구 힘으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너희가 지금까지 차지했거늘 지금 너희가 착각하냐? 그들의 성은 만만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겼을 거라 생각하냐? 아이성의 전투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아이성의 전투 조그마한 성이라서 얕잡아 봤다가 큰 거 다쳤잖아요. 이 갈렙은요 그걸 잘 아는 사람이에요. 너희가 지금까지
이 가나안 땅에 복을 누린 것이 너희 힘으로 한 것 같냐? 아니다. 너희가 볼 때는 저 성은 절대로 점령할 수 없는 성,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일, 우리의 힘 가지고는, 우리의 능력 가지고는, 내 준비상 가지고는 못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고, 자 이제 나가서 뭐 하자는 겁니까? 도전하자. 도전하자. 믿음으로 나아가서 도전해보자. 하나님께서 뭐 할 것이다? 이룰 것이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의 차이점이 뭐죠?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의 궁극적 차이.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그런 건가요? 궁극적 차이는요,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아멘. 하나님의 능력과 상관없이 지식으로 사는 사람이 세상 사람입니다. 오늘 이것이 그리스도인, 성도, 하나님의 백성 구별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입니다. 내 스스로 나는 믿는 사람인데요, 뭘 믿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믿는 건 도대체 뭔가요? 아, 믿습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성도입니까? 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다는데 도대체 믿는 건 뭐죠? 나는 내 주먹을 믿고 삽니다. 그 주먹이 한 번씩 내 머리통을 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르시나요? 여러분 사시다 보면 얼마나 웃기는 일이 많이 그러는 줄 압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밥 먹다가 내 볼때기를 안 씹어본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볼때기 씹으려고 밥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밥 먹다 보면 밥 씹다 보면 어느 순간 이빨이 씹어내도 안 씹히는 이 이빨이 희한하게 볼 안을 씹어요. 그리고 피가 철철 나. 입술을 씹기도 하고 이래갖고 머리카락을 내다 눈을 막 찌르기도 하고. 이게 우리가 사는 인생. 내 주먹, 내 손이 내 눈을 누가 찌를 줄 알겠어? 이렇게 하다가 눈 찔러본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갈렙은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도전하는 겁니다. 아멘. 세상의 능력으로 가로재고 우로재고 해가지고 가서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가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언약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언약한 것도 없는데 혼자 가고 하면 난리 나죠. 분명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있어요. 있다면 그것을 믿고 말하는 겁니다. 도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인데 자기 혼자 나는 저 할 수 있다 하고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22층에서 오늘 기분이 방방 떠. 내가 뛰어내리면 살 것 같아. 뛰어내리면 어떻게 된다? 이런 옳지도 않고 없는 아이 짓을 우리는 살면서 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한 것, 말씀이 약속한 것, 그것에 관해서는 말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도전하라는 거죠.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면 그 다스림 속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준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가서 뭐 하라는 겁니까? 도전하라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서 무조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래로 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느 집에 가니까 딱 가니까 뭐가 있느냐? 가운데 있어요. 뭐라고? 혹시 여러분 집에는 없습니까? 하면 되니까 딱 내자로 하나님 액자로 딱 걸어놨더라. 하면 되나요? 우리는요, 자신감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신감으로 사는. 아멘. 주님이 주신 자신감으로 사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오히려 학벌이 좋은 사람일수록 컴플렉스가 훨씬 많습니다. 사람은 배우면 배울수록 많은 것을 경험하면 두려움이 더 많이 오고, 내가 조금 할 때는 천지도 모르고 막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을 호령할 것처럼 덤비지만요, 세상을 알면 알수록 나보다 잘난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걸 깨닫게 돼요. 망미동에서 1등 하다가요, 하버드대학교에 던져놓으면요, 이건 별세계예요. 주눅 들어서 못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갈렙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주신 언약, 약속에 관해서는 믿음으로 뭐 하자고요? 도전하자. 악조건 속에서 말이죠. 조건이 좋으면 도전하는 게 아닙니다. 야, 이만하면 할만한 애가 아니에요. 지금 갈렙이요, 할만했기 때문에 한 게 아닙니다.
할만하지 않아요. 악조건인데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고 그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자기 안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갈렙은 도전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이 갈렙이 이스라엘에게 이 악조건 속에서 외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 아멘. 과거에 40년 전에 갈렙이 45세였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함께 하여서 뭐한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가 내 자손들과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오늘 이 본문 속에 40년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동일하게 똑같이 말합니다. 12절 말씀에 아낙 자손이 사랑이 있고 성읍이 견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멘. 오늘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것이 뭐 있냐는 거죠. 갈렙이 그걸 외친 거예요. 너희 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난공불락의 성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취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희 꿈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성소재간에 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다. 아멘. 이 믿음이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갈렙은요, 이방 사람입니다. 알고 있었습니까? 갈렙은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갈렙이 어떤 사람인지를 6절에 말하고 있어요. 6절 한번 볼까요?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무슨 사람?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나옵니다. 그니스는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그니스의 누구요?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합니다. 갈렙은요, 이방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원래는 하나님 앞에 택정받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놀랍게도 200만 명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그가 이와 같이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갈렙은요, 하나님 앞에 이방 사람이었으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의 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 중 여호수아와 갈렙 중에 한 사람. 놀랍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받았던 축복의 언약은 혹시 없나요? 긴 세월 지나면서 포기하고 있는 꿈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기도하는 가운데 내게 약속하셨던 응답,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은 언약, 오늘 우리 성소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면서 약속하신 언약, 오늘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나요? 오늘 이것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악조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놓지 않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이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오늘 여러분 안에 주어졌던 그 언약의 약속은 이 성소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 그 언약은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있나요? 좌절하고 있나요? 실망하고 있나요? 세상이 불경기라고요? 불경기는 하나님의 언어가 아닙니다.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불경기라도요, 대박 나는 집은 대박 납니다. 그건 세상말이에요. 불경기라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되게 하면 됩니다. 네. 난공불락에서 아무도 가서 못 이긴다고 해도 이 믿음의 사람 갈렙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서 그 땅을 취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뭘 꿈꾸고 있죠? 하나님 주신 은혜는 뭔가요? 구원받은 사람의 축복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속에서 오늘 이 사실이 진정 믿어진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믿음으로 그것들을 붙잡고 도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사실 앞에
앞에 주저앉지 말고 끝까지 나아가셔서 그 축복을 취하는 갈렙 같은 사람이 오늘 이 성소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이 세대의 갈렙이 되라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방 사람 도무지 이스라엘의 족장이 되는 것도 대단한데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가나안에 들어간 200만 명 중에 한 명, 2명 중에 한 명,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 조건으로는 안 될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그를 쓰셨다는 거예요. 아멘. 내 모양이 이렇고 내 상황이 이렇고 내 어떤 것이 안 되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그런 자들을 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 많이 보게 돼요. 아멘. 베드로도 무식했습니다. 주의 제자들 대부분이요, 누가 빼놓고는 똑똑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기생의 아들이었고 왼손잡이였고, 지금 왼손잡이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지만 그 시대에 왼손잡이는 장애인 취급받는 시대도 있었어. 역사 속에서 그런 자들을 희한하게 하나님은 썼었고, 오늘 이 놀라운 가나안의 성취라고 하는 이것도 결국 이방 사람 갈렙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갈렙처럼 느껴집니까? 오늘 여러분이 갈렙이면 어때요? 이방인처럼 나는 할 수 없는, 갖추지 못한, 상관없어요. 오늘 갈렙은 잘 갖춘 이스라엘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그 믿음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축복의 사람 갈렙, 이 산지를 내게 주죠. 85세 노인이 그 땅을 온전히 이룬 한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가슴을 칠 줄 아는 이 답답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못 한다고 안 한다고?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진 자가 이 땅을 취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그런 성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때로는 나도 사람인 자가 이 성소를 보면서요, 심장이 답답할 때가 있어. 내 자신을 봐도 성도들을 보면서 기대하지만 때로는 어느 성도가 할까, 언제? 악조건이죠. 언제? 그 언제가 믿음을 가진 자가 오늘을 만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라기는 우리 성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빼앗읍시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가능성을 보고 도전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시면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두려운 악조건 속에서 붙드세요. 아멘. 조건이 좋을 때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악조건 속에서 이 갈렙이 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이루어내는 그런 성도님들 되셔서 우리에게 주신 꿈, 나에게 주신 축복, 이 성소를 통해서 주신 약속,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